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상고한다는 말은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며 탐색하고 자세히 살피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상고하고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지한 사람들이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단 교리들이 그렇습니다. 장로교단의 칼빈주의, 감리교단의 알미니안주의, 오순절 순복음 교단들의 잘못된 성령론, 로마 가톨릭의 반성경적인 이단 사상들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왜곡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다락방 등 모든 이단들도 저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이단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성경 해석을 따라간다면 그럴듯한 생을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평범한 교인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거나 더하는 죄를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변개된 성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갔다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만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들이 가르치시는 대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쓰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된 말씀인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처음 대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길지 몰라도 성경을 올바로 나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은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받은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오셨기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묻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간수의 온 가족이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율법 시대에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지금 교회 시대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교리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간의 시간을 두고 약 42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가 나누어져 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살았던 세대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말하거나 기록된 것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정도만 잘 파악해도 수많은 사적인 해석과 거짓 교리를 잘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을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거치는 자, 즉 넘어뜨리는 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여 유아 세례를 준다면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명을 잘못 적용하여 거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지키는 교리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는 어리석은 짓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리와 교훈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교리가 아니라 교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하고,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대상과 시대를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거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공부하라는 명령이 보존되어 있으면 바른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소설형으로 바꾸거나 없애버린 성경은 바른 성경이 아니라 변개된 성서입니다.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 자신과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은 가짜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 이야기처럼 풀어주는 선생들도 가짜 선생들입니다. 성경은 교리서입니다. 변개된 성서에는 교리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한글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